촬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 섞였군요. 우리 아이가 다 섞었군요. 잠깐만요. 아유, 반주가 어디로 갔니? 이게 좀 안 좋네. 다음 주에 못하겠다. 너의 다음 주에 진이. 직접 치시니까 우리 종이로 해서 종이로 아니면 네, 알겠네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것들 다 밝히 깨달아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들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413장 그죠? 네, 알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KD 한영주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또 새날을 주시고 그 날이 주일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봅니다. 그 지난 한 주보다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지냈지만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진 하루 한 주였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과 동행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는 감동을 조금 더 오래 붙잡고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힘 없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조금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에게 조금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해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가 이번 한 주간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더 능력 부어 주셔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늘 함께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희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진실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세요. 네, 성경 봉독은 우리 제이드하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라는 뭐뭐하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나눴는데요. 하나님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했는데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올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것은 무뎌져서 이제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 일상에 보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이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다음에 그 경험이 우리 삶을 온전히 덮을 때 가능해집니다. 내 경험과 이성이 그분과의 경험과 말씀 그리고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이 박힌 우리의 죄성, 그다음에 나의 가치관, 행동 양식, 죄에 대한 태도 등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도 안의 교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눔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경험이 어떠했다 나누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경험들을 더 많이 나누면 그것이 온전히 덮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8절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마귀는 이렇게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닐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배고픈 사자, 울부짖는 사자에 비유했을까요? 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놓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본인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귀에게 이게 생명이 걸려 있는 것처럼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허기짐으로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자가 뭐 이렇게 사냥할 때 여러분 한번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어택 범위 안에까지 레인지까지 절대 들키지 않고 다가가죠. 이렇게 싹 다가가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거리에 도착하면 공격을 딱 시작합니다. 굉장히 인내력이 강하고요. 이제 사냥을 성공할 때까지 목표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인지할 때쯤이면 만약에 이 사자의 비유를 본다면 어떤 상태이겠어요? 마귀의 공격이 성공하지 않을 확률이 거의 없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슬금슬금 다가와서 공격 범위 안에서 공격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공격의 모든 준비가 다 맞춰졌을 때 인지한다면 우리는 심하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뭐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공격하는 것들을 막으려면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요즘 해킹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해커가 셀까요? 해커를 막으려는 사람이 셀까요? 웬만하면 안 뚫리는 해킹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정말 뭐 철옹성 같다는 그런 IT 회사들이 막 쭉쭉 뚫리지 않습니까? 공격을 준비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목적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즐거움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뭐 돈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든 어떤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데 이 막으려는 자들은 이게 왜 공격해 오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뭐 해킹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막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보면요. 인간들의 어떤 싸움에서도 보면요. 공격하는 자가 더 목표가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으려는 자는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막으려는 자에게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 영적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덤비는 이 영적 공격에 우리는 어떠한 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무 태평해서 이 공격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의 그 우선순위는 너무나 분명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는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가치는 상당히 많이 영적인 것과 멀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는 너무 태평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또 고난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깨어 있으라. 목마르지 않으려면 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셔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된 경우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고 우리가 찔릴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 사도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저 스스로 막 적용을 하고 저도 영적인 어떤 싸움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면서 사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전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아마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전쟁의 전선에 이제 서서 막 심하게 싸우고 있고 이미 치명상을 화살도 두세 방이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겨우 맞고 있는데 아무 이 전쟁의 이 심각함을 인지 못하는 이 뒤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싸우면서 겨우 고개를 돌려 정신 차려! 라고 말하고 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제가 감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9절을 보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마하고 우리가 마귀하고의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덤벼드는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죠. 1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인정하듯이, 늘 예배하듯이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절대 거짓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는 것, 이 약속을 붙잡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여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버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제 영적 전쟁을 바라보게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죠. 안 보일 때는 또 몰랐는데 이런 일이,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라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구하고 그 영적 전투에 뛰어들려고 나가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신 그 고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고백들을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서로 믿음을 전달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삼으셨다고 하시죠. 우리가 발이면 내가 발등이 가려워도 긁을 수 없는데 손이 긁어줄 수 있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믿음 공동체로서 나에게 임하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서로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 영적 전쟁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굳게 잡고 나갈 때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상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이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의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 서로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면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서로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고통에 집중하느라고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못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내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수많은 방법들을 자꾸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나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나의 문제를 내려놓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여러 계획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 어떤 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아니면 우리의 심리적 문제는 우리의 죄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갈급함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로 계속 채우고 다시 목마르고 채우려고 하고 목마르고, 또 우리의 이 현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것 같은 그냥 막연함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활에서 세상적인 어떤 경험이 주는 것들로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고 있는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이것이 영적인 일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구나.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충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깨닫는다면 오늘 10절 말씀만큼 은혜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는 우리를 친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민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의 양심이 정말 날카롭게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흔히 휴지를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 버리던 사람도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날카롭게 하시면 갑자기 그 일이 하기가 힘들어지는 자신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단순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쓰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시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그 만족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눔을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6일을 살고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내가 이런 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 내가 이런 일들에 목말라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뭘 해도 안 되더니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채우시더라. 이러한 고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6일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가득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힘내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을 따르고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주님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일들로 저희들이 생각하며 정말 주님을 그곳에 초청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밀어낼 때도 오히려 많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쉽게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들을 선택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러한 갈망함들이, 이러한 갈급함들이, 이러한 어떤 관계의 문제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저희 깊이 있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됐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이나 이 마귀의 유혹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저희들을 영원으로 영광으로 이끌고 가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생수를 받아 마셔서 저희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 깊은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저희 삶을 채워주시고 저희 입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그 고백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쁜 자랑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온전한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삶들을 살 수 있는 저희 모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찾는데 좀 걸릴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하니까 처음으로 우리 라이브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성가대 어디 갔냐고 좀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드리면서 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명도 저희의 시간도 저희의 삶도 저희의 모든 가진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원하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곳마다 저희들도 함께 있어 주님의 말씀이 진리되는 현장을 저희들이 목도하며 그 저희 입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네.
네. 우리 서로 한번 보면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서 옆에 보시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리세요. 해리도 해보세요. 괜찮아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빨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좀 해주세요. 제가 집에서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한번. 우리 아내한테 제가 말을 못해서 맞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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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게 진짜 저희들 항상 좀 이거 좀 이렇게 크게 써서 나눠드릴 거 그랬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신민성 목사님 오시니까 너무 놀라지 않게 좀 잘 부탁드려요. 네.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엄마 교회죠. 이 시리니 한인장로교회가 제가 이제 학생부 전도사로 거기서 3년 4개월 섬기고 또 개척할 때 저 지금 신학교 다니는 학비도 원래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다 대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개척교회니까 우리 한인장로교회에서 다 대주고 계십니다. 신학교 학비도 대주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후원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고 또 장소가 없거나 뭐 그러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우리의 이제 엄마 교회거든요. 네,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니까 여러분 잘 섬겨주시고 네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사실 연주하러 가지만 저는 무슨 일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연주를 하지만 정말 저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드러나시게끔 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라고 물론 세상의 노래를 듣지만 제 연주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연주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사실 때도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인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예배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예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